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31년째 알코올, 마약, 성중독, 노숙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품고 있는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님께서 교도소 선교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중범죄자 스탠리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범죄자 스탠리는 송기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목사님은 내 평생에 그렇게 말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원한관계로 어떤 사람을 칼로 수없이 찔렸으나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 43세인 그는 22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2년을 더 있어야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목요일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중범죄를 지은 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수용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살인범이나 극악한 죄수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스탠리가 눈에 띄었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다른 죄수 같지 않고 남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어서 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두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삼으셨던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를 잘 못하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서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는데 때리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내용을 스탠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리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점점 녹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한 1시간 만에 스탠리는 그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쓴 뿌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완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자 순한 양처럼 변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탠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스탠리는 기도를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스탠리는 앞으로 2년 후에 출감을 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히려 자기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탠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고 똑같은 감방이고 철문이 닫혀진 같은 감옥인데 자기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환경이 변해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면서 순간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는 삶을 살도록 거절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스탠리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저를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소개했던 스탠리처럼 주님이 만나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자 사울은 최악의 예수 박해자에서 최고의 예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교 내에서 모종의 공식적 직위를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기독교인을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빗나간 열심을 바로잡는데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각 사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 되겠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교만에 빠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나 나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9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해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본문 3절에서는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울은 길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빛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편 27편 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4절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한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빛은 사울의 내면에 그의 영혼에 비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나타나 존재 전체를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은 깨달음을 상징하지 않고 시공간의 물리적 방식으로 사울을 압도한 신적 현존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때와 장소를 정해놓곤 하십니다. 사울의 경우 주님이 좋게 여기신 때와 장소는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때가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때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옆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비 때문에 사울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사울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문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수사 의문입니다. 수사 의문이 뜻하는 것은 형태는 의문이나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강력한 진술을 표현하는 기법, 일종의 강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박해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망이자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알겠어요? 라는 의미는 누구 아는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를 강조하며 표현한 문장입니다. 강한 빛에 반사적으로 엎드린 사울 일행은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며 사울을 책망하시나 그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시며 사울이 교회의 성도뿐 아니라 예수 혹시도 당신을 박해했음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함께 갔던 그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물체 형상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같이 가던 일행 중 오직 사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9절 말씀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사울과 함께 그 일행이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 소리는 사울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지금껏 그가 해온 일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매우 큰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충격이 있을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변화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서울에 올라와 그때까지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했지만 작은 이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잘 다니면서 대학 청년부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대학교 몇 학번을 이야기할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대학교 학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못하여 일부러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을 한동안 만나지 못하고 피한 이유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저의 뜻과 다르게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계속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정지 공무원에 임용되어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30대 초반에 대학 공부를 하게 되어 40대 초반에는 박사 과정까지 졸업하였고 지금은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번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변화뿐 아니라 학력에 대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강한 빛 때문에 시각이 상실했다면 왜 사울만 시각적인 장애를 당했을까요? 왜 사울 말고 다른 이들은 같은 장애를 겪지 않은 것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에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면 사울의 실명은 물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실명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자각함으로 영적 집중력을 높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금식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읽었듯이 사울은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메섹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흘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역과 살기가 기세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려 했던 사울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엎어지고 낮아지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흘 동안 사울은 영적 집중력을 높여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빛과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울은 과거에는 철저히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과거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멘. 고집세고 교만하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변화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다른 죄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간증이 날마다 우리들 구체적인 삶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선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